예,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제가 드리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환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김종만 성도님, 또 박동호 선생님,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눈 수술을 하신 우리 이정숙 집사님, 그리고 또 노안으로 또 고생하시는 우리 박종규 성도님, 그리고 또 빈혈로 또 지난주에 또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던 우리 김시경 성도님.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김시경 성도님은 퇴원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염순혜 집사님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서울 삼성병원에서 담낭 위쪽을 또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경험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어떤 노화 현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에, 앞길이 보이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시련은 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련의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맞이한다면,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딘다면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아십니까? 이 돼지는 목이 짧아가지고 보통 때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아무리 이 목을 이렇게 위로 들으려고 해도 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돼지가 길을 가다가 자빠지면, 넘어지면 발라당 넘어져서 그때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에 교과 공부도 방송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하실 때 그냥 교과 방송을 듣는 것보다는 교과책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줄을 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 훨씬 좋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이 창자에서, 사람의 내장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뜨거운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변화, 기적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변화는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여백이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기꺼이 시간을 내서 가까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존 달리 교수와 그의 제자인 데니엘 베스는 우리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신학생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주제로 졸업 후에 진로와 또 뭐 적성에 관한 그런 것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실험을 원래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 도덕성을 실천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으로 나눈 그 그룹들을 또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1번 그룹한테는 설교 준비를 마치자마자 곧장 예배당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곧장 예배당으로 가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가서 설교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충분히 있으니까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고 천천히 예배당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설교를 준비한 그룹이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자 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 교회당까지 가는 그 길 중간에 그 사람이 길목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자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그곳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당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실험의 목적은 도덕성을 새긴 사람과 일반적인 선교를 준비하는 학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 이 차이의 목적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로 준비한 사람과 일반적인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 중에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더 많이 도와주었을까요? 누가 더 많이 도와줬을까요?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설교를 준비하든지 다른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든지 똑같은 비율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시간에 쫓겼던 1번 그룹 학생들은 10%만 10명 중에 1명만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시간이 급하고 촉박하다고 하니까는 너무 서둘러 가느라 이 쓰러져 있는 사람 위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들은 63%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방관자의 차이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을 방관한 이유는 그들의 성품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빠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여유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단체 사진을 좀 찍으려고 지나가는 한 여청년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청년이 바빠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사진 찍어줄 여유도 없을 정도로 진짜 바쁜 것인가, 아니면 사진 찍어줄 마음이 없어서 바쁘다고 했을까? 바쁘고 분주한 삶은 자신의 삶에 몰입해서 주위를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쉬지 말고 누구도 쉬게 하래요? 소나 나비도 쉬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 그래요? 이 안식일에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립니다. 안식일은 바로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하고 있다는 이 호흡이,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끼시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을 쉬는 사람을 보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숨 쉬는 일조차, 이 호흡이 사실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숨을 돌리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시간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봉사 1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대요? 그들과 섞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필요에 따라서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예수님의 방법,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내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라.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치료봉사에서 한 후에 바로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인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자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자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득력과, 시작.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에는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전통적으로 했던 선교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선교 방식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전체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냥 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의 여백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1분과 2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연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고 웃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목동교회는 7월, 8월, 9월 이 3달 동안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노력, 그리고 개인적인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다가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작은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는 시간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냥 그 사람에게 단순히 다가갔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왜 여러 약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약 중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을까요? 더 좋은 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소독제이기도 하고 치유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과 포도주가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또 인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그것이 작지만 그것이 부족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자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디 방문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작지만, 아주 작지만 목사님 이거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드세요 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짜리보다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피해가지 않고 시간을 내어 가까이 다가가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치료하고 돌보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 궁금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났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살아났을까요? 회복됐을까요? 네,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회복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따뜻한 마음, 여유가 있는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 여백이 있는 마음, 넓은 마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돌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돌봐 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2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이웃은 바로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과책에서 배운 것처럼 누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시간을 내고 회복시켜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코로나19를 밀고 위기 극복과 서로 돌봄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프로젝트를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서 좀 도와줄 30명의 자원자를 저희가 이제 모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프로젝트하고 저기 봉투가 붙어 있죠? 보이십니까? 30개의 봉투가 붙어 있습니다. 저 봉투가 돈 봉투입니다. 저 안에 20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기다가 자금을 넣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자금을 넣어놓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정말 이 일에 함께 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봉투를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봉투 안에 이렇게 서약서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서약서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성함과 또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계좌번호로 여러분들께 선교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프로젝트는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봉사를 또 포커스를 맞추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에 속해 있는지 다 아시죠? 구도 소그룹, 신정 소그룹, 화곡 소그룹.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그룹과 또 같이 또 의논하셔서 그 자금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풍성한 축복으로 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착순 30명만 저희가 봉투를 가져가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저 빈 곳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왔던 그 경험담 그리고 사진들을 저희가 저기 그곳에 붙여서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10명 이름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 첫 번째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또 누구요? 워런 버핏. 한 6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요? 아마존 회장. 아마존 그 회장. 여러분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5명 이름 혹시 되실 수 있습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죠? 작년에는 그게 아주 큰 뉴스거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데, 저도 제 머리가 녹슬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제 일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특종이 아닌 이상 어제 신문 1면을 다루었던 그 특집 기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얼마나 잘 생각나지 않는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며칠 지나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었던 3사람의 이름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3명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신문 1면의 탑기사로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세상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주위에 나타내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